안녕하세요. 2월 20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자, 몸과 마음 모두 준비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귀한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율동 찬양할 때 우리 즐겁지만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할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면 아멘. 아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읽도록 할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말씀 중에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어려운 단어 없는 것 같아요. 셋째 줄에 부패하였다. 썩었다는 거죠.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들어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송아지가 뭔지는 다 알죠? 소의 그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목이 뻣뻣하고 저 잘한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교만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고요. 진멸하고는 뭐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다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권능, 이제 능력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강한 손 같은 의미죠. 큰 권능과 강한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진노. 왜 진노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이건 모세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풀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단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상에게로 돌아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저저번 주 말씀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저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죠. 그리고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바로 마실 물이 부족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이제 상한 물인지 하여튼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수질이 안 좋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따졌죠.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졌더니 그림에 보니까 무슨 나뭇가지가 아니라 무슨 통나무 같은데 하여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제 물이 맑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사건이 있었고 또 마실 물은 해결되었지만 이제 먹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싸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다 먹고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달려가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이제 탄수화물 덩어리, 곡식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을 주겠다, 매일같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규칙이 있었죠. 두 가지. 첫 번째 규칙은 평일에 이제 하루 먹을 양만 거두어라. 그래서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었고, 두 번째 규칙은 6일째는 두 배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평일날 이틀치 거뒀으면 썩었을 텐데 6일째 날 이틀치를 거둔 것은 신기하게도 썩지 않고 안식일까지 잘 보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만나는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또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또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썩은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큰 바위인데 큰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거기서 물을 내겠다라고 하셔서 진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물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모세가 그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불에 타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와 불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내산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규칙들을 알려주세요. 그때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이제 규칙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10가지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십계명을 짧게 이렇게 들어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그 신들의 그 모양들, 사실 가짜 신이죠. 가짜 신의 그 모양들을 이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거나 뭐 욕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7일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며 기억하고 나누는 일들을 해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5번째부터는 이제 이웃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이제 부부관계 외의 관계에서 부부가 아닌데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 어렵지 않죠. 다른 사람 물건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 단순한 거짓말부터 이제 법정에서 증거, 이 사람은 죄가 뭐 있는데 없다 그러고 없는데 있다 그러는 것들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비슷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집에 있는 어떤 것이든 탐내지 않는 것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 1번부터 4번까지를 핵심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또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강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영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주님 주신 권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오늘은 우상에게로 돌아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자, 저번 주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막 구름과 번개로 나타나셨죠. 왜냐하면 그냥 뿅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막 구름이 엄청 끼거나 막 번개나 청둥이 막 이렇게 몰아치면 사람은 보통 이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의 어떤 거대한 힘과 정말 그런 웅장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너무나 작은 존재니까 큰 지구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막 하나님한테 덤비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천둥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구름이 빽빽한 시내산 위로 이제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여기 그림에 보면 모세가 작게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서 작아 보니까 이 모세와 같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누군지 많이 들어봤죠. 그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있을 때부터 이제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었던 약간 보좌관 같은 그런 역할, 비서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나마 젊은 여호수아가 옆에서 이제 모세를 도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이제 모세만 올라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산 중반까지만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 혼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 기록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뭐 며칠 만에 끝나지가 않았어요. 40일이나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40일이 지나도 사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사실 모세가 처음 올라갈 때 뭐 40일 때 내려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지친 거야.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 지금 모세를 데려간 하나님은 모세를 죽였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일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허비할 수 없으니까 얼른 우리를 이제 이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황당하고 이상한 그런 요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십계명을 배웠는데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 모양의 그 우상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일타 이피 일석이조. 하여튼 근데 안 좋은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아론에게 가서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서 좀 더 기다리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면 되는데 물론 모든 백성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분 근데 뭐 같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아론은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골이나 금목골 이런 걸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 금을 녹이고 이제 그 틀에 붓고 조각칼로 조각 내어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그 우상 앞에 막 제단을 쌓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아무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려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너가 지금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너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너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오늘 읽은 말씀 표현대로면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굉장히 크게 나셨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이 없다고 하실 때도 참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도 참으셨어요. 그 뒤에 또 물이 없다고 짜증날 때도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선을 아주 세게 넘은 행동이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그래도 여기서 참 모세의 훌륭한 점이라 그럴까요? 모세가 참 대단한 게 여기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것을 아는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였다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알았다라고 하시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일단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일단 조금은 풀고 모세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빽빽한 곳을 이제 나와서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었죠. 이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막 노래하고 춤추는 그러한 소리였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와 모세는 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산 아래로 던져버려요. 그것을 깨트립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비록 40일이 지났지만 40일 전에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나만을 섬기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그러한 옷을 갖추고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40일이 뭐 길다면 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40일은 결코 길지 않잖아요. 40일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은 막 온데간데 없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10계명 1번, 2번 계명을 어겼으니까 이미 그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러니까 사실 그 10계명 두 돌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10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먼저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어느 정도 녹으니까 이제 그것을 막 깨뜨리고 이제 가루를 내어서 물에 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여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이제 그 무엇이냐 여기 보면 금송아지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인도에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것을 부숴버리고 사람들에게 마시게끔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아론이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아론 형님한테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아론한테 화를 냈죠. 모세가 화가 안 나서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은 하나님 화를 풀어드리고 내려와서 상황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입니다. 아론은 그 금을 직접 부어서 그 송아지를 만들고 조각칼로 깎아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 앞에서는 모세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해요. 모세는 아론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만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에게 이제 모세는 칼을 차게 한 다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니면서 사람을 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을 내린 거죠. 즉결 심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약 3,000명 가량 거죠. 이스라엘 그때 백성들이 뭐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전체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는 걸 모세가 제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정말 그것에 앞장선 사람들을 모세가 죽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는다.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달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또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또 잘못을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경배해야 돼요. 존경은 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물론 우리 친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건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종교에 가서 그 종교를 믿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보다 게임이 더 중요해. 스마트폰이 더 중요해. 아이돌이 더 중요해. 또는 친구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게임도, 스마트폰도, 아이돌도, 친구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신적인 존재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뺏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나요? 아이돌 좋아하는 거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하는 거, 게임하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뭐 아이돌 뭐 좋아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스마트폰 좀 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게임하는 거 게임이 뭐 나쁜 게임이 아닌 이상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 있지 않고 하나님 외의 세상으로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거는 우상에 기울어져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할 수 있죠. 아이돌 노래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어떠한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경건함. 경건함이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버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경건함이라고 할 수 있고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혼도 내세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냥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를 벌주거나 혼내시는 분은 아니니까.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화를 어느 정도 거두세요. 그러나 또 모세가 그냥 호호하하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또 이를 송아지도 불에 던져버려서 가루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먹였죠. 그리고 나서도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 가량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우리 친구들이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죠.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뭐 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조절하기 힘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좋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럼 스마트폰 없는 게 나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해요.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찬양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뭐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달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소리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예배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인생의 즐거운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을 그 우상에게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2월 20일이네요. 한 주, 두 주만 있으면 이제 또 학교 가게 되는데, 코로나가 조금, 수가 줄어야 우리 친구들이 마음 편히 학교 갈 수 있을 텐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었던 거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우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런 우상들은 잘 없앨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예배로 또 만날게요. 안녕.